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증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 성취와 이 증거가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시고 또 여러분 모두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언약 성취와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을 지나치게 주장할 필요가 없겠지요. 대부분 나의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강할수록 기도도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하지요. 내가 생각한 것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옳게 생각하는 그 길을, 이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은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힘써서 애써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이 틀린 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신앙생활이 편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데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할 일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하다, 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안 하지요. 뭔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라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뭔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가는 은혜와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는 그런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모든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고 실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 목적은 사실 이거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배우 생활을 하시고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성격도 소탈하시고 그리고 솔직하신 분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배우로 성공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을 위해서 어떻게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간혹 있는데 그분은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그 인간관계에 부딪혀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저 궁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다른 삶의 목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경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결론이 나던데요. 내 생각 하나 내가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책임을 지고 사셨습니까? 나 하나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아침에 생각한 것과 저녁에 생각한 것이 수없이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내가 누구를 책임지겠냐. 어떻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나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내가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분들 나를 쳐다보고 뭔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이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 가끔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인생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모두의 그 먹고 마시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조주시여 구원주 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을 경영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모든 무너진 곳을 새롭게 건축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증거와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 또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언약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불신앙, 뿌리 내린 세상의 근성, 이 체질된 나 중심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 여자의 우선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리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든지 이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이 우리에게 각인된 불신앙을 복음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뿌리 내린 세상의 근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뿌리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 중심의 생각 체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체질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주시는 증거를 누리며 전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성취를 증거로 받고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응답과 증거로 누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받고 그 주시는 증거를 따라 행복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올바른 신앙생활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성취를 통해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 성취를 이루시고 증거를 주시는 그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언약 성취를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서 26장 4절부터 13절까지 굉장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모든 복이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인 운명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의 응답을 증거로 누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 증거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 축복과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그 언약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부분부터, 가능한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실천 한번 할 것이다.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나타나는 결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 성취와 증거를 주시는 시작을 알았다면 이제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과정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먼저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시작이며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시작이지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놓치고 말고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식들이 실수했다고 고족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별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이 사랑이냐면 유별난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 당신의 본체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했습니다. 상식적인 것 같은데 굉장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또 허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는 인도의 확신이 주어지고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정죄의식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죄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남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의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에 대한 정죄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남을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일이 없지요. 그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보여지지 않고 덮어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놓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언약 성취하시며 증거를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과 그 과정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언약 성취하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그 증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금은보화를 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3절에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결박하셨습니다. 막혀있던 모든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전도의 그 모든 빗장을 그리스도께서 부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향해 걷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과정으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기적이지만 불신자든 애굽에게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요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 불신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불신자들,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금은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욕심에만 사로잡히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바로 언약 성취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은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하고 적용할 내용,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할 그 미션 찾아내시고 생활을 통해서 한번 실천하시고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성취를 응답과 증거로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성취를 이루시면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의 영광과 나의 야망과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실천할 내용을 적용할 내용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엄청난 복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주여, 내 생각에 잡히지 않게 하시옵고 나의 주장에 매이지 않게 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맞춰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 성취를 하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흑암세력에는 재앙이 된다고 하셨사온데 주여 이제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막혔던 문들을 열어주시옵고 이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국간에게 언약 따라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저희로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으로 흑암세력을 꺾으며 우리 렘넌트를 복음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복음을 살려내게 하옵시옵고 주여 이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를 위해서 그 내용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이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옵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받은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옵고 잘못된 각인과 불의와 체질들을 바꿔주셔서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제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모든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옵소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